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전도의 한날 한날의 그 영역까지도 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거제시를 시작으로 해서 경상도와 한반도와 열방에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롤 모델이 된 호산나 교회로 달려와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각 교회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낮에도 또 열심히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이 저녁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신 것처럼 1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다 빨간 글씨로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장들은 또 이렇게 다른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도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을 하셨지만 이 15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신 말씀입니다. 오늘 15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지금 무슨 나무인가요? 포도나무네요. 포도나무는 아무런 그 집 짓는 데나 이런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거의 필요가 없는 나무인데 오직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나와 함께만 하면 열매는 그냥 맺어진다. 너희들이 맺어진 게 아니고 내가 맺어주게 하겠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수고가 따르겠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의 수고가 따르신 겁니다. 그래야 이 땅속에서 뿌리가 건강해서 영양분을 잘 빨아올리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조건을 갖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무이니까 이 나무에 너희들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이 포도 열매를 건강하게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신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어렵게 살려고 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 행복하세요? 요즘 기쁘세요? 그러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는 뭐 예외 없이 다 기쁨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 충만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큼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것이 느껴져서 기쁘고, 우리가 또 가지인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 함께 하심으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기쁘고, 이 기쁨의 이 조건을 따진다면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기쁨 가운데 오늘 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조금 주목할 대목이 말씀이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섬찟한 말씀이죠. 열매를 맺을래 안 맺을래? 안 맺으면 어쩐다고요?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사상 유례 없는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하셔서 여기까지 2020년, 2019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 왔던 모든 부흥을 합쳐도 2020년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결실이 맺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보다 더 많으면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더 많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말씀대로만 움직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사역의 그 결실보다 한 해 동안에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 아멘.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붕어빵 사역이 10년째인데요. 9년 동안 맺었던 모든 것보다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 맺은 결실이 9년 플러스한 것보다 더 많도록 해주신다고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연말에 이제 12월 달쯤 되면 이제 딱 계수를 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많았다, 적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도록 하는구나. 그런데 이루시는 데는 우리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열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발걸음이 움직여질 때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은 우리 정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참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너무 넘치세요. 아멘을 그냥 보자. 좀 빨리 좀 하시지.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제가 좀 이렇게 참석도 하고 또 모든 예배들을 제가 목사님 모두 다 말씀 전하는 내용을 제가 다 여기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참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받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달려갈 준비를 다 맞추고 이제 달려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잘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실이 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그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방법들로 해서 결실을 오게 하셨는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제 현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해서 여기도 제주도입니다. 여러 군데서 이게 함께 편집한 것이거든요. 예. 방법으로 특별히 붕어빵 기계를 선택해 요청한 교회 전도팀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붕어빵을 나누며 직접 전도하고 교회팀의 전도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전도가 너무 쉽게 잘 되는구나. 제주 지역이 일반 육지와 같이 복음화율 20에서 30%가 저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박 장로는 요청한 교회 전도팀이 스스로 전도할 용기와 능력을 갖추게 되고 전도의 결실을 볼 때까지 몇 달이건 함께 전도하며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또 전도 여행 중 만난 이들을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주소지 근처의 교회로 연결시켜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의 지속성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전도 저전도 해도 붕어빵 전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열매 맺어보기는 처음이에요. 파주에서 개별 화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봉남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그 다짐을 마음을 꽉 먹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전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국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때에 박봉남 장로의 붕어빵 전도와 전도팀 훈련으로 불신자의 구원과 지역교회의 전도 붐으로 이어져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 노하우까지 전하고 있는 인물을 만나봤습니다. 목포 전담권 교계 소식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원본대로 하신 교회들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전도를 다 해봤지만 이만한 결실을 맺기는 처음이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백하십니다. 지금까지 전도를 다른 방법으로 안 한 것은 아닌데요. 했는데 한국교회 전도의 현주소는 결실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를 통해서는 정말 많은 결실을 얻게 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실, 이 결실을 계속해서 농부이신 아버지와 나무이신 예수님이 맺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PPT를 보시면서 좀 함께 오늘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어제 저녁 예배 때 제가 그분을 어디서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저녁 예배 때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어찌겠습니까? 제가 다시 또 하면은 또 12시까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본을 항상 중요시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화면을 항상 띄웁니다. 하트 모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들은 주일부터서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붕어빵을 들고 나갈 때는 그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도록 빨리 알도록 그냥 10분, 20분, 30분에서가 아니고 그냥 만나서 2분, 3분, 4분, 5분 이내에 이분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무엇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전도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나누신 것 보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다 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구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깨달으셨구나. 그리고 말을 참 예쁘게 하는, 말을 잘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구나. 아멘. 전도할 때 말을 잘하시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이웃과 사업할 때 혹은 직장 생활할 때 말 잘하는 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든지 소통할 때 기분 좋게 말하는 이 언어의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아마 이 전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을 내게 잘 간직하고 다니면서 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분이 방금 나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분은 교회를 나간 덕분에 하마터면 아내하고 도장 찔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여기는 이제 대략은 보이시죠? 다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으로 제가 좀 이따 우리 교회의 것을 제가 또 띄워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7월 달이네요. 한여름에 전도를 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가정을 전도한 내용인데 자, 한번 어딘지 한번 봐보십시오. 보고마 교회에서 전도를 했던 곳인데 이제 꽃을 하나를 사가지고 왔네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자, 보십시다. 자, 여기는 어떤 사람을 전도한 것처럼 느껴진가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전도한 내용으로 느껴지죠?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제사를 지내면 웬만한 분들은 저런 그릇은 옛날 아주 전통적인 아주 유교적인 방법을 고집하는 분들이 저런 소위 말하면 용기로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의 그 조상을 섬기고 그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인가를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은 1년에 몇 번 제사를 지내는 분이시냐면 11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의 장남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모 보고마교회에서 거기 사모 전라남 거기 저기 영암군이라는 곳에 상호에 가면 거기도 이제 그 현대조선과 그 조선 산업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 곳인데 저 남편 되신 분은 그 사모조선에 근무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날 주일날이었거든요. 비가 좀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를 딱 펴놓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우산을 쓰고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붕어빵 가지고 오늘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 잡수고 가시죠. 그랬더니 비 오는 날 붕어빵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장사한 거 아니고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비 오는 날 이 부침개는 참 맛있는 것처럼 비 오는 날 붕어는 더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붕어가 잘못하면 헤엄쳐 가겠네요. 물속에서 헤엄쳐 가겠다고. 그래서 참 우리 여사님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그렇게 하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지금 이 대화 가운데서 이제 교회 1번, 2번, 3번, 4번 하니까 교회에서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밝히니까 이분이 딱 하신 말씀이 저희는 제사 때문에 교회를 나갈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제사를 1년에 몇 번이나 지내신가요? 그랬더니 11번 지냅니다. 그러세요? 저도 저희 집도 옛날 14번 지냈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만지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사님 어디에 사세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를 가르치시면서 저기 102동에 1110호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2동 1110호를 적었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사진 찍고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저도 깜빡 그것을 놓쳤어요. 비가 오니까 저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딱 잡으면 다 올라오냐면 미꾸라지가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비 오는 날은. 그래서 깜빡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 찾아가서 그 얘기를 설명해 드리려면 한 3, 40분 걸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목사님, 사모님 한번 저기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 계세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안 받은 것이 이제 좀 화근이 된 것이죠. 만나야 되겠는데 배를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사모님이 이제 들어가시고 목사님하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목포까지 이제 저희 집까지 가는 거리는 한 20,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 생각하니까 오늘 시간을 놓치면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돌려갖고 왔습니다. 와서 또 했는데 그래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또 조금 오늘 했던 것 좀 정리 좀 하고 한 8시 반쯤 됐습니다. 시간이 8시 반쯤 돼서 이제 제가 가서 벨을 또 눌렀습니다. 자, 8시 반쯤 되면 아파트인데 그분은 여자분이시고 자, 어떤 분이냐면 바로 저 목사님 바로 옆에 책을 들고 계신 분이세요. 자, 여자분이 계신데 남자도 아니고 8시 반에 아파트를 찾아가는 것은 실례입니까? 안 실례입니까? 실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신뢰를 무릅쓰고 갑니다. 자, 왜 제가 그때 갔는지를 이 내용은 충분히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이것을 알아맞추시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예? 1,000만 원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럼 못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도 A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A를 저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가만히 보시면요. 경로당을 들어갈 때 내가 항상 신발 정리해놓고 들어갑니다. 그 습관이 되니까 어디 가든지 신발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할 때는 신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기본으로 가르칩니다. 이것도 몸에 배이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어디서나 신발도 가지런하게 놓을 수 있는 이런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신뢰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 집을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어제 저 야근하고 와서 자고 있는데 왜 배를 눌러서 제 잠을 깨웁니까? 지금 좀 이따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 들을 때는 이분에게는 신뢰가 참 크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찾아갈 힘이 안 나네요. 집을 찾아가서 배를 누르기가 참 두려운 마음이 있네요. 어렵네요. 제가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공식을 주신 겁니다. 자, 이 공식은 이렇습니다. A는 B보다 크다 할 때 우리 산수나 수학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1조 원은 100원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 비교하는 사람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자, 1억만 기라기도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이것을 우리 현실적인 것으로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꼭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자,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 비교하냐면 복음이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만큼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은행에서 1,000만 원 현금을 딱 찾아서 이분에게 드려야겠다라고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배를 누르면서 쭈삣쭈삣하고 배를 누를까요? 당당하게 눌러질까요? 당당하게 눌러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분은 내가 1,000만 원을 드리면 엄청나게 반가워할 것이니까요. 1,000만 원 너무 적으니까 조금 소리가 못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왕이면 1억을 그냥 현금으로 드린다. 그냥 쓰라고 공짜로. 그런 금액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1억 정도를 가지고 가서 드리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당당하게 가서 담대하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 복음이 1억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조 원이라고 써본 것이죠. 1조 원이란 사랑을 가지고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십시오. 영원한 사랑을. 그런데 신뢰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100원만큼은 된다. 이 공식을 주시니까 제가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아멘. 그래도 가서 그분이 신뢰가 된다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런 내용인 줄 모르고 배를 눌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나오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분에게도 제가 8시 반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저기는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분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저 혼자 가기는 어렵습니다. 또 저 여자분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니까 같이 가서 배를 딱 눌렀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 시간에 가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주님이 마음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배를 눌러서 누르니까 그때는 계신 거 있죠. 누구세요? 그래서 예, 저 붕어빵입니다. 그렇게 그냥 또 알아차시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어쩐 일이세요 이 밤에? 그래서 아니 낮에 여사님이 제사 연례 한번 지내시는데 지금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들어오십시오. 그러신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차 한잔 하실랍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마시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지금 제사를 지내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11번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제사를 좀 없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내 시동생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시동생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 제사를 없앨 만큼 내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내가 제사를 없애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또 다른 기독교식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분에게는 기독교식 제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 제사나 예배나 똑같습니다. 이분에게 산 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추도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린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니까 우리 조상의 조상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나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조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제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설명할 때 굉장히 길었죠. 한 40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남편이 저녁 때 들어오시면 그때까지 남편 되신 분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야근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아예 두 분 그냥 앉아 계신 데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남편 되신 분이 오시면 제가 장로님 그 하신 말씀을 잘 말씀을 드려서 남편 되신 분이 동의하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8시 반쯤 아마 그쯤 돼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남편 되신 분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내용을 아직 모르세요.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이제 가서 아까 지금 있는 저 꽃 있죠. 하원에 가서 꽃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 이름을 박봉남이 이름을 썼어요. 보고마 교회 이름을 썼어요. 돈은 누가 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교회에다 이 뭐 화분사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10배, 100배로 채워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장로님 못 말리시겠네요. 장로님의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꽃을 갖고 가니까 무슨 꽃이에요? 보고마 교회라 써져 있길래 이것을 이거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제 보니까 그 제사용품들이 놓은 데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다 이 꽃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빈 공간 다 이제 첫 수에 와야 되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 왔습니다. 이렇게 참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또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러는 책으로 또 영적 기도를 딱 했습니다. 영적 기도를 잘해서 이제 우리 여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제사용품을 제가 이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지고 저 제사용품을 다 청봉투 달라 해가지고 다 수거했습니다. 저런 거 흔적을 남겨두면 자꾸 생각이 나요. 아예 하나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거를 하고 차로 한 차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지금 교패 붙이고 있죠. 교패를 목사님이 붙이시고 저 선교사님이 들고 계신 항아리 있죠. 항아리가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저게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여사님 제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제가 쓰려고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붙이시고 제가 들고 있는 제 액자는요 금물로 된 거예요. 금물로. 그럼 비싸요, 싸요? 비싼 거예요. 이건 금물로 된 것이라고 그래요. 금물로 된 것이 아니라 별것으로 돼 있어도 이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 되지는. 그리고 또 갖고 나왔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는데 정말 마음이 개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네요. 그렇게 하고 다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차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한 차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수고해서. 이제 제가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디 어떻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은 이제 성도가 되셨지 않겠어요? 성도 되고 그 주에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셔서 저 교회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전도를 해요. 그런데 주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전도한 성도는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내가 전도를 현장에 하면서 전도를 해야 내가 전도 주신 분이 전도를 하신다니까요. 전도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하나 그냥 만나가지고 한 분 만나고 되면 그분은 꼭 나처럼 전도를 또 안 해요. 그런 자녀를 낳으시면 되겠습니까? 기왕 낳으실 바에 다산이 엄마 아빠가 되도록 낳으십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이 열매를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자녀를 낳으셔야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내가 전도를 하는 분들은 그분이 전도돼서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이 글 없는 책으로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그 글 없는 책, 이 글씨 없는 책으로 뭐 한 거 있죠? 그래서 예, 여사님, 그 책 좀 나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드려야죠. 왜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요. 아니 인자가 태어난 사람이 전도하려고 지금 걸음마도 못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바빠서 스케줄이 안 되니까 사모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사모님, 그 장종숙 여사님이 전도하시겠다고 글 없는 책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다 드리면 조금 시간이 못하는데 지금 사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지금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목포 나갈 때 사다 드릴게요.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사모님들 그렇게 하시는 사모님 안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군밤 맞아요, 하나님한테. 아니, 거기서 목포까지 20분,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장로님,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사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포 나갈 일이 언제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 후에 있을지. 제가 느낌이 그래요. 제가 받은 느낌은. 사모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 선생님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제 거리 반대 방향인데 지금 가서 연락을 드리니까 또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외지에 출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박스에다 딱 담아가지고 여사님 이거 여기다 놓고 갑니다. 딱 메모해놔 놓고 왔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어디 스케줄이 있어 갑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도 이분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뒤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될 때 자꾸 만나고 싶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감동적인 그 장면에서 딱 끝나면 또 꼭 보죠. 재미가 없는 장면에서 끝나고 별로 재미가 없는 드라마는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든 간에 그런 감동의 드라마가 계속 연출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뒤로도 한 3번 만났습니다. 최근에 명절 때 또 만났어요. 명절에 이제 저도 명절 새로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명절 때 제가 가서 전화를 했어요. 여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잘 지내고 계시죠? 이 말씀은 제가 무슨 답변을 듣고 싶겠어요?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걸 듣고 싶죠. 아니, 교회 잘 나가세요? 하는 좀 뭐랄까요? 감시하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여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나와요. 아이고, 지난주에도 교회 나가서 전도했어요. 이 답변이 나오신다니까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때 저기 그 영광에 있는 친정 어머니, 그 시동생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네요. 시어머니 근무하시다고 해서 장로님 붕어빵 고드린 곳 있죠. 그곳에 어머님이 3일, 4일 전에 소천하셔서 어제 발인을 하고 지금 와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생각나서 아유, 좀 연락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못 가면 저하라도 하나 보낼 건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니, 밥이라도 드십시다. 그래서 밥을 드시기 했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이만저번에 그 장 여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제가 남편 되신 분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뭔가 만남만 가지면 그 남편 되신 분이 딱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또 명절 어간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오실랍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식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초청하고 장로님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제가 또 연락을 드렸어요. 그 장여사님한테. 오시면서 이번에 이만저만 있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박봉남 장로가 꼭 뵙고 싶다고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좀 전달해 드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모시고 오셨어요.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확실히 약속하고, 그분이 남편 되신 분이 뭐라 하시냐면요. 이번 장례식 때 저 목사님이 가셔서 2번이나 예배를 드려드렸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임종 예배까지 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고백하시고, 그리고 장례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교회를 나간 덕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집사람을 전도해 주신 장로님을 한번 뵙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같이 식사하면서 지난주에는 분명히 나오셔서 전도 현장에 같이 나가셨을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 보면 다르죠. 지금까지는 주일날 야근 근무하면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주일날은 딱 안 나가기로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집사람하고 전도하고 그 일로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을 좀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그리고 제가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를 목사님이 대접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의금을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하고 드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제 성이니까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의금 전달해주고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가 세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기로 우리 결정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라고 이런 생각이 된다면 이것을 갖다가 한 장씩 복사해서 앞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1억을 갖고 가는데 내가 쭈삣쭈삣하고 가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1억하고 바꾸겠느냐? 어떤 금액하고 바꾸겠느냐? 1조 원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아멘. 1조 원하고 바꾸실 분 계시면 오십시오. 제가 1조 원 드릴게. 예수님은 이 돈하고는 환산할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찾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또 복음으로 오게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온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은 그 시동생이에요. 시동생. 그 막내 교회 다닌다는. 그런데 얼마나 좋아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또 갔더니 저 여사님이요. 불고기 있죠. 불고기를 몇 근을 쟁여갖고 왔고 모든 교인들이 다 잘 먹었습니다. 누가 간다고 하니까 불고기 쟁여갖고 왔다고요? 누가 씨가? 그러니까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다니까요. 이야, 참 너무 맛있네요. 곰이 제주를 넘고 거기까지 하랍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웃으려고 하는 소리니까 그냥 같이 웃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했습니다. 이게 잘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근처 가니까 여기도 이제 아파트도 보니까 경로당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청도입니다. 소싸움. 요즘 저 토요일 날은 계속 소싸움 합니다. 소싸움 보시려면 가시면 돼요. 10,000원씩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송서 1, 2 경로당인데요. 이렇게 가서 모든 분들을 다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시고 제가 이제 또 그 분위기,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교회에 나오실 분들, 누구누구, 교회 이번 주에 식사하러 오실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들이 식사를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저하고 막 피드백이 잘 되신 분이 총무님이셨는데, 총무님 이번 주에 오셔서 식사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그렇게 예. 첫 번째 분이 대답을 딱 하면 거의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서도 시큰둥하고 그냥 별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분은 거의 다 노예요. 안 온다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호감이 잘 되는 분은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그러는 척으로 해도 은혜를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에도 다 믿겠느냐? 그 중에서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다 다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자를 보고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경로당을 갈 때 다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저 중에서 한 명만을 믿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대부분 다 잘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시고 총무님 이번에 오시면 되겠죠. 오신다고 해서 또 여사님도요, 어머님도요. 12분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신다고 하길래 어머님들 목사님 계시는데 만약 12분 안 오시면 우리 목사님은 12일간 식은밥 잡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식은밥 잡수시면 안 되겠네. 꼭 가야 되겠네. 그리고 약속을 딱 하고 왔습니다. 와서 제가 이제 또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떤 한 분한테 또 좀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갔다 오셔가지고 세 분이 계시는데 나올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또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또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아니라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아침 지금 10시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11시 예배 이제 오셔야 되니까 이제 대개 보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오시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 오셔. 그런데 저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옷을 쫙 빼입고 나오셨어요. 여기 안 나왔네. 옷을 쫙 빼입고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하고 나오셨더라니까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분을 못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라 해놓고 와갖고 태우고도 안 가네? 이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모여서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무님이 또 전화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늘 못 가겠다고 그러시면 어머님 우리 세 분만이라도 가십시다. 그리고 세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인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도 이제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의 87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저 뒤에 보면 아시겠죠? 87세, 90세, 92세, 95세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인데 언제 이 아버님들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저분들은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경상도입니다. 청도는 경상북도고 특별히 경상도는 남자분들이 교회를 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세 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뭐라고요? 아는, 밥도, 자자. 아주 말이 아주 우리 거제들은 그리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그런데 가서 저분들에게 영접기도 다 하시고 이번 주에 아버님들 여기서 점심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짜장면 사드신대요. 아, 짜장면 사드시면 우리 교회 밥 엄청 맛있는데 가십시다. 그러니까 저 뒤에 넥타이 보고 계신 분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가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저기 있는 선임 장로님한테 승용차를 타고 계셔서 장로님 그거 좀 모시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가셔 못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십시다 또 갔는데 5분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3분 먼저 차 태워서 승용차였기 때문에 하고 제가 2분 기다리고 있다가 또 같이 타고 와서 지금 저분들이 교회를 오셔서요. 지금도 잘 나오고 계세요. 식사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도가 그 과일을 많이 하거든요. 과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 하시는 그 장로님에게 가끔씩 여기 경로당 좀 과일 좀 섬겨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당연하죠. 제가 이제 가끔씩 가서 짜장면도 사드리고 그러랍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뭐 있죠? 부귀와 장수를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건강을 주시겠다. 바로 우리 부모님만 잘 모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잘 훈련이 돼야 되지만 가서 인도해 오는 것도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가서 좀 어르신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모시러 갔으니까 차로 가시죠. 그러면 안 오려고 하셨던 분들도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려고 마음 잡수고 있는 분도 못 모시고 오는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의도를 잘 아시겠죠?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참 너무 좋은 이 교회는 그 뒤로는 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건네 우측에 계신 분이 이제 그 과일집 하신 분인데 넘어갔네요. 이분도 가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 있죠. 저 사람은 맨날 나온다고 해갖고 거짓말만 한다고. 그렇게 가기 싫단 말이죠. 권사님 따라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여기는 이제 그 뭡니까 집을 내는 데 있죠. 이런 뭐 사과집이나 이런 거 내시는 그런 건강원입니다. 가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웃고 그리고 나오시기로 결정을 딱 하고 약속하고 또 나오면서도 또 이 권사님이 그래요.
말은 그랬는데 안 나와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분한테 모셔오라고 안 했어요. 모셔오라고 하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제가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와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있죠.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말은 그런데 안 온다고 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탓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분들은 그냥 말씀 대접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잘해서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되지만 한 분 한 분을 모셔오는 것도 오세요라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10명 하면 1명이나 2명 오면 많이 와요. 나머지 8명은 안 옵니다. 모시러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현장에서 나하고 대화할 때 오겠다는 그 마음을 이분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역 안에서 사단의 전략은 내 영역 안에서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단의 방법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략적인 방법을 잘 안다면 사단이 어떠한 작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기로 약속하셔도 하나님 급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날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모시러 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런 소식을 제가 듣거든요. 전화했는데요. 토요일 날 모시러 간다고 전화했더니 그때는 철석까지 나오신다더니 뭔 일 있다고 그러네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나오기로 약속이 되 계시면 현장을 가십시오. 10시 40분에 약속하시면 10시 40분, 반이면 반. 현장을 가십시오. 가셔서 이 차원은 아주 다릅니다. 갔는데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하십시오. 전화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분들이 거절하신 것은 그냥 쉬운 일이에요. 우리도 누구 안 보인 데서는 그냥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영적인 것이 가로막는 것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전화합니다. 여사님, 저 여기 왔는데요. 문이 잠겨져서 전화 드립니다. 어디 급한 일 있어서 가셨나요? 그러면 어디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나 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왔는데 오셨어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형편이 되면 오세요.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시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기다릴 테니까 시장 얼른 봐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11시 늦은데요. 그러면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자, 새 가족을 모시고 오는데 11시 예배 조금 늦으면 어쩌습니까?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나 혼자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그분을 조금 늦게 와서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을 평상시에는 항상 준비하시되 새 가족을 모셔올 때는 그분이 조금 늦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또 첫날이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모셔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디를 출타하셔 못 올 형편이시라면 여사님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곤란하니까 지금. 그때는 문자를 남기면 돼요. 여사님 왔다가 안 계셔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통화가 안 돼서 급한 일이 계신 걸로 생각하고 문자 남깁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라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주중에 또 찾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잠시 찾아가면 이분이 굉장히 또 만나면 그때 있었던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아니면 잊어먹었다고. 그러니까 잊어먹는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오시기로 하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일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나오는 것을 고대하고 그 출산 날짜를 기대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혹시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까지 여겨도 얼굴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세 번, 네 번만 어겨도 얼굴 변해갖고 나와요. 진짜 나 바쁜데 가서 교회 뭔 일도 있고 하는데 내가 일부러 왔는데 아이고 참 여사님이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오시면 끝입니다. 그 생명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분이 영원한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또 우리와 함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중대한 기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저는 지금 85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매년 전도를 해오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들, 붕어빵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365일 전도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부딪혔던 내용들,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얻어진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그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 우리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신 분들도 다 그 내용을 잘 받아서 훌륭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되도록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전도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365일 전도를 하면서 내려진 결론, 하나님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사랑을 나눠라, 붕어빵만 구워라. 그러면 일은 내가 할게, 결실은 내가 맺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게 하신구나, 이것을 제가 많이 지금 매번 매 순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 밀가루 반죽이 되면 날씨가 더울 때는 묽어져요, 데져요? 많이 묽어져요. 더우면 더운 만큼. 39도는요, 금방 해놓으면 얼마 있으면 묽어져요. 제가 이런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방학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고요. 여름에 묽어져도 하나님이 이것도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 여름에 하니까 묽어져요. 방법이 없을까? 얼음을 넣어놓으면 또 얼음이 녹으면서 더 묽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를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아이스팩 있죠? 아이스팩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납작하니까 이것을 넣으려고 보니까 또 안 들어가네요. 얼어진 것을 해서. 주여, 뭔가 방법이 있겠는데. 옳다. 이것을 딱 접어서 얼리면 돼요. 녹아있을 때 딱 접어갖고요. 접어갖고 딱 얼리니까
저렇게 접어서 딱 얼려놓으니까 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2개만 얼려서 넣어놓으니까 2시간 해도 그 처음에 할 때 그 농도 정도로 적당하게,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부어보면 저것이 다 안 녹았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름에 붕어빵 너무 잘 드시고 감동을 하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CCC 내용인데요. 우리 작년에 또 CCC에 가서 이렇게 또 그 강의를 하면서는 섬김의 예수님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범도 보이고 같이 이제 섬김의 이 내용을 강의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붕어빵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붕어빵을 드리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붕어빵을 드릴 때 그냥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좀 겸손의 모습이 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학생이요, 무릎을 퍽 꿇으면서 붕어빵을 받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드리면서, 야, 참 이게 작은 것인데 무엇인가 내가 말로 겸손해라 하는 것보다 내가 겸손의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나 자녀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 스스로 실천을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 그게 DNA가 흘러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 이렇게 하고요. 참 결실은, 여기는 어디 같아 보이신가요? 여기는 서울역 노숙자들입니다. 서울역 노숙자들. 이제 거제도도 노숙자 있으신가요? 역시 여기는 좋은 데네요. 노숙자 안 계시면. 그래서 서울 각 역마다 노숙자가 많습니다. 노숙자도 미리 보낼게요. 그러면 어디로 제가 만나서 가라 하면 갑니다. 거제도 가면 없으니까 어디 그 다리 밑에 가서 좀 하면서 좀 계시면 뭔가 길이 열릴 것이다. 보내시면 제가 보낸지 아십시오. 제가 서울역의 노숙자에 가서 이렇게 한 300명 정도 서울역 노숙자는 계십니다. 대개. 그런데 붕어빵을 구러 갔어요. 교회하고 같이. 이제 옷 입은 분들은 교회 분들이고 저는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쭉 노숙자들이 이렇게 쭉 서 계세요. 이렇게 쭉 줄 서 계시면 붕어빵 한 방울이 한 10마리 갖고 와서 10명에게 딱 여기까지 잘라서 이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책으로 영접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드리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하고, 말도 하고, 이제 복음으로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끊어서 나눠서 이렇게 하거든요. 붕어빵 15마리 갖고 왔으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또 10마리 갖고 와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하고 악수하고 계신 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기 모든 분들에게 내가 다 예수님을 이분들이 믿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가 나하고 교감이 잘 되는 분을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보는데 저분이 잘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저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참 멋져 보이십니다. 멋지시죠? 이 딱 멋져, 이렇게. 그래서, 야, 너무 멋지시네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 와 계십니까? 2년 전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또 이유가, 이렇게 멋지신 분이 계신 것 보니까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오시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 다니다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 이게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돈을 못 받아주니까, 이제 그리고 가끔씩 술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금 못 하더니 이제 그게 조금 짙어지니까 나중에 어느 날 갔더니 아파트 번호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몇 번 죽어보려다가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모진 목숨 안 죽고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멋지신데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요? 전화번호 좀 알아내려고 사진 하나 찍어 이렇게. 예, 그러시죠. 그리고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얼마나 크십니까?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머리보다 더 머리를 없어도 저보다 크시네요. 머리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세상에 무엇을 잡쌌는데 이렇게 컸답니까? 그래서 팝새끼니 같이 먹었을 건데 나는 무엇을 먹었는데 이렇게 안 컸지? 그러니까 이분이요. 지금까지 했던 대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하고의 교감이.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사진 다시 하나 찍을까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죠. 제가 그랬더니 어쩌습니까? 자, 누가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줍니까? 지금 저분이 제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제가 저분의 눈높이에 맞춰드리지 않고 대화를 했다면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맞다. 전도는 내가 겸손하게 눈높이에 맞춰드리면 그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코드에 맞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면서 제가 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맞출 때 그들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할 때 그래, 저 집사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저 장로님이 나에게 지금 다가와서 나와 대화하는 내용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분들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고 행동에 옮겨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말로 나오세요. 말로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보여질 때 그곳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낮에 모든 일 바쁜데 제쳐놓고 나와서 전도할 이유도 없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힘들게 일하시고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복음의 열매이고 결실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호산나 교회에 정말 풍성하게 맺어질 것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분들은 노숙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노숙자였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2번, 3번 하다가요. 아, 이 사람을 이제 모시고 가서 사역자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저 2분은 2주 전에는 노숙자였는데 2주 후에는 노숙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 2사람에게 제가 붕어빵 기계 미역국가루 한 대를 딱 제가 헌신해 드렸어요. 2분이 이 교회 앞에서 평상시에 교회 전도를 일주일에 이틀은 하시고 나머지 5일은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돕고 그리고 여기에 남은 일부는 또 다음 사람들 이 재정이 모아지면 이 붕어빵 기계요 이거 다 하는데 한 130-40만 원 들어가는데 130-40만 원을 모아서 저를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드린 것으로 저는 끝났습니다. 2분이 모아지면 서울역의 노숙자 여러분들이 계셨던 곳에 가서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드리십시오. 그런데 마땅한 분이 안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같이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몇 명에게 이렇게 전수를 했는지 저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쩌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누군가가 나 혼자 일어서기 어려울 때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의 인자한 손이 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손을 내미십시다. 어디로요? 이 세상에 시리와 차절에 빠지신 분들에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항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포항중앙교회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포스코 회장님이 누구셨죠? 옛날 돌아가신 분? 박태준 회장님을 전도하신 분이 포항중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교회입니다, 지금. 가서 이렇게 하면서 저 가운데 정창경 씨라는 분은 여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경 씨라는 분은 제가 어느 그 문구사에서 대화를 깊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거의 끝날 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바람이 빠져서 그 문구사는 자전차포까지 겸한대거든요. 바람 넣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대화를 나누고 붕어빵을 하나 건네드렸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제 물어봐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이제 또 대화를 1번, 2번, 3번 하고 또 대화 나누고 그랬더니 참 장로님이신데 제가 보니까 참 그 인자해 보이십니다. 아니 저는 정 선생님이 더 인자해 보이십니다. 그럼 명함 드렸더니 본인의 전화번호를 하나 딱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잘 안 넘어가서 이게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신 거예요. 명함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꼭 정 선생님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있는데 제 딸아이가 지금 조울증으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전차를 타고 문구사 앞에서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답니다. 꼭 제가 기도할 건데 우리 정 선생님도 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시죠? 저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 주에 우리 정 선생님 오시면 잘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그 주에 인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 뭔 말씀을 듣기는 들으셨더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뵐 때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꼭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딸아이입니다. 사진 보냅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딸이 그 조울증 다 치료가 돼서 지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호산나 교회네요. 텔레비에 나오네요. 텔레비에 나오시네요. 주일부터 오늘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하루만 했습니다. 하루 날짜 것만. 하루 날짜 것 했는데 이제 갔죠. 쭉 보면은 이 내용들은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놓고 계속 어디 가서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속히 만난 분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진을 찍는 이유도 전화번호도 알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분들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제 이분들 놓고 우리는 여기는 다 우리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나가기 전에 이제 했던 곳이고 저기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이제 사진을 찍은 이유가 어디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저는 며칠만 지나면 잘 몰라요. 어디가 하도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다 사진을 남겨놔야 돼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전도를 하시다 보면 헷갈리세요. 이게 수양경로당인지
무슨 경로당인지 잘 헷갈려요. 그렇게 항상 들어가실 때 경로당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착각 찍어놓고 그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 사진 찍고 그러면 사진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수양 경로당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꼭 하시면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 가운데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계십니다. 함께 가서 이 걸음면책으로 영접기도 잘 하시고, 저 우측에 계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경로당 총무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못 하시면 경로당을 자주 놀러 가십시오. 가셔서 경로당 총무님도 하시고 회장님도 하시고 그리고 반장님도 하시고 통장님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 고지서 같은 거 갖다 드리면서 붕어빵 하나 딱 포개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러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작은 일도 섬기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총무님을 하심에도 우리가 가서 같이 또 나누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기는 금강사 보살님입니다. 주지스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계셔서 보살님만 만나고 왔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가서 좋은 대화 나누고 차 주시길래 우리가 기도하고 차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참 우리 인증샷 하나 하고 다 했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보살님이고 또 사무실에 총무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이 두 분 계신데요. 주지 스님하고 또 다른 스님하고 이렇게 파악하면 나중에 갈 때는 이제 대화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지 스님이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격적인 분을 성복을 바꾸게 하면 예수 안에서 인격이 나타나면 복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밖에 나와서 저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너무 동행 형제님 너무 미소도 멋지고 우리 집 권사님 다 사진 찍었지만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안 올렸어요. 이것은 어제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 어제였던 것 같죠? 우리 이름을 잘 모르니까 제가 허동행 형제님만 이름 아니까 그냥 써놨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름 없어도 다 거기 기록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집을 못 들렸어요. 전도하고 오셔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조에 박봉남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전도 담당 목사님에게 보내드려도 되고 교구 목사님에게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누구인가 이제 책임하신 분에게 이걸 딱 보내드리면 이 받는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하셔도 되겠죠. 이 목사님 이것을 딱 해가지고 하나의 사도행전의 모든 이 근처의 분들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 딱 뽑아서 저 뒤에다 하나 딱 붙여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자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금 품고 기도하는지를 여가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누가 택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통닭을 시킬 때는 맞아. 우리 박 장로님이 택시에다 품고 있는 페리카나? 예? 멕시카나. 아이고 제가 막 이렇게 큰일 났다니까 이거. 멕시카나로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멕시카나로 시키고 사장님이 배달하러 다니셔요. 사모님이 안에서 하시고 이 내용이 제가 다 적어져 있어요 지금. 그럼 사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이미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다 좋게 대해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통닭이 맛있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누가요? 누가요? 그러면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박봉남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꼭 통닭시키려면 여기서 시키라고 꼭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인데요? 호산나 교회예요. 그러시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가게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갖고 막 돈이 잘 벌어지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그분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것이 바로 결심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숫자로 보면 이 인근에 있는 분들, 영업하신 분들은 다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하러 갈 때도 조금 기술이 안 좋아도 웬만하면 그리 가시고 짖뜯어 먹어도 일주일이면 다시 다 덮어지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짖뜯어 먹어도 제가 그 앞에 저희 아파트 앞에 미용실이 새로 생기면 저는 항상 가요. 새로 생긴 데는 이발할 때가 좀 덜 됐어도 효제를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하고 집에 갔더니 저희 딸이요. 아빠 어디서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저 새로 개업해서 오는 길에 했다. 그렇게 뒤에 보니까 막 짖뜯어 먹어갖고 너무 보기 싫은데 앞으로 거기 가지 마. 그래서 알았다. 괜찮아. 나는 안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면 되지. 그런데 봐라. 일주일이면 짖뜯어 먹은 거 다 지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야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다 괜찮아졌네. 아이고 우리 아빠는 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알잖아. 내가 아빠를 어떻게 내가 해보겠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딱 작성하고 밑에는 거제시에 거제 소산나게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을 선포하노라. 민수기 몇 장 몇 절이요? 절대 잊어보지 마십시오. 14 곱하기 2는 몇이에요? 14장, 민수기 14장 28절. 그렇게 민수기는 안 잊어버렸죠. 14 곱하기 2 하면 돼요. 28장.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면 그 부흥을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되시고 이제 이렇게 같이 또 이게 부흥을 시작하는 이건 강력한 함성입니다. 아멘. 부흥을 시작하는 함성. 여기는 거그 경로당입니다. 거기 무슨 아파트인지 어쨌든 있어요. 거기 3호 아파트인가? 가서 우리 같이 또 영접기도 하시고 또 한 10여 명 된대요. 나중에 또 올 때는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들을 꼭 이 내용들을 제가 나눠주신 이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뒤에다 비치해 놓고 제가 이걸 써놓고 항상 이것은 이 내용은 항상 머리맡에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오시고 나면 다시 새 것을 가지고 그분 오신 분 빼고 또 한 분 집어넣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시고 이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3개월, 4개월, 5개월, 금년 7월달, 6월달 말까지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를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것을 하도록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우리 담당 교역장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이걸 가지고 구역장님은 구역장 연단인대로 기도하시고 부목사님들은 또 자기 맡으신 교국 그렇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이거 전체를 놓고 목사의 양가를 가지고 항상 새벽 기도 때는 여기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시면 이제 이것을 하실 때는 불을 아예 안 끄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미등 불들을 좀 끼워놓으시고 먼저 이것을 가지고 복사해진 것이 뭐 10장도 되고 몇 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먼저 내 기도 제목을 먼저 아버지 앞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우리 호산나 교회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인 이 내용을 가지고
넘기면서 하나님 이분을 지금 태신자를 품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신 분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뭐 꽃을 보여주시면 꽃을 보내시고, 케이크를 보내주시면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시고,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대로 순종을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내가 간증이 있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간증이 있는 삶. 내 입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이걸 기도하시고 나서 딱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 가기가 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렵네요. 월세 내려니까 버겁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일을 제가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니까 가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부탁합니다. 우리 누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앉아서 내 일, 내가 직면에 있는 내가 해야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말하고 기도한 것보다 이것을 먼저 하시면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너희는 시작. 아멘.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쭉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오병이어 5월 2일은 오병이어 붕어빵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날은 요일에 관계없이 붕어빵을 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월 2일 날은 칠병이어 붕어빵 데이. 제가 보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무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날은 정해놓은 날이 없습니다. 정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낳고 떠나시고 있는데 먼 데이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뭔 데이예요?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짜장면데이, 먼데이, 투데이,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날은 아무도 안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정해놨을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했을까요? 네가 정해라. 그럼 내가 동의할게. 그런데 며칠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5월 2일을 버뜩 떠오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일을 온 천하에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붕어빵 데이로 선포하노라. 아멘. 너무 잘 되니까 또 7월 2일을 또 한 번 선포하노라 해서 이걸 가지고 가면요, 오병이어 붕어빵 데이에서 붕어빵 가져갔습니다. 오병이어가 뭐래요? 하고 물어본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넌지시 설명해 주면 사찰 같은 데 가서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랍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녀가 죽게 생겼어요. 그 성경과 비슷한 얘기들이 불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내 자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 이 동네에 두루 다니면서 초상이 안 난 집이 있는가 살펴보고 와라. 그 집에서 사람이 안 죽어나간 집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사람이 한 번도 그 세상을 떠나서 초상이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와서 이제 사실 우리 다른 분들의 이렇게 직함을 불러드릴 때도
최소한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다면 인자를 붙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처라고 한 것보다 부처님이라고 한다 해서 제가 뭐 불경이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 제자가 와서 부처님한테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얘기해요? 아무것도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는디 나보고 어떻게 살려주라고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저는 가끔씩 스님들 만나면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다가 어떤 과부가 울고 있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면 돼요. 바닷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토사케로 축사할 때 5,000명을 먹이고 12바위가 남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거짓이라면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요. 그 사실이 참이 아니라면 이 성경은 온통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타 종교의 분들이 이날을 전도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 해서 바로 이 두 날을 너무 전도하기 좋은 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호산나 가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4일 동안 예정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아직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일을 함께 하시니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전하는 복음을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좀 몸이 힘드시거든 호산나교회 박봉남 성도님 하지 마시라고요? 성도님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시라고 하면 안 할게요. 우리 교회 박봉남 성도님은 여기 하고 또 내일 또 하고 이걸 365일 이렇게 한다던데 내가 이것 조금 한 것 같고 피곤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장로님 나이가 지금 보니까 청년이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신이 좀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4일간의 이 일정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것을 적용만 하시기만 하고 그대로 하시면 금년 6월 달까지 제가 또 6월 달 안에 또 아마 오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또 같이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또 진행해 나갈 때 또 아주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저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가기로 하고 제가 목사님께 또 오게 될 때는 목사님께 미리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가면 좋겠다. 혹시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 인근에 사신 분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붕어빵 고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같이 나가고 싶은 분들 계시면 한 서너 명, 너댓 명 조를 짜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혀있던 담을 헐어내는데 몇 것만 보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